네,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네,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는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명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설교를 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출발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또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다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갖는 위치는 참으로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exalted father 그런 말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높임받은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은 father of many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열국의 아비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냥 한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때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주 그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우리들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그러한 삶은 믿음의 근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나 어떠한 학식이나 어떠한 부나 어떠한 소유로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아브라함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고 꼭 되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출발, 그것은 아브라함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 말처럼 귀로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은 믿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일가 친척들도 별로 믿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조국인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사람들 편에서 신을 열심히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을 할 때 교수가 학생을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학생이 내가 하고 싶은 분야, 그 분야에서 마음에 드는 교수를 찾아가서 나를 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제자도의 방식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무화과나무 앉았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편에서 묵상을 통해서 또는 선행을 함으로 신을 찾고 가르침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두움인 줄 몰라서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필요를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건강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데라가 강 건너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노라. 그러나 나는 오늘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너희는 너의 신을 택하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택을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중상류 지역에 위치한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 우르는 지금도 살기에 그 환경이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 지역을 방문하면 이곳이 혹시 예전에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우르의 문화와 문명은 오늘날의 우리들도 깜짝 놀랄 만큼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면서 자기의 일가도 있었고 친한 이웃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익숙해진 환경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생명부지의 새로운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체제가 잡혀지지 않은 그러한 그 시절이라 어디든지 도적과 강도가 많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경계하고 대적했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거기는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문화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농경사회에서 목축사회로 넘어와야 하니까 신이 달랐습니다. 신이 다른 사회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생명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삶에서 나그네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축을 잘해서 100배를 거뒀노라. 그 이삭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커다란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자가 되기 이전에 그들의 첫 번째 그들의 이 땅의 레지던트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기가 돈을 주고 땅을 산 것이 막벨라 굴에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 이삭, 야곱 이렇게 묻힌 그 무덤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나그네라는 삶은 이 땅이 내 기업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기업은 어디 있다?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라.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거기에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 본향을 향해서 내가 그 영원한 그것이 나의 기업이고 본향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날마다 자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눈을 떴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아브라함은 날마다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아비라고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그렇게 길을 떠나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는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런 여건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우리가 모은 재산, 우리가 일군 터전,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 등 이 세상의 네트워킹에 묶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고 낯설고 물설은 미지의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기업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인지 몰라 오늘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땅에 처음에 이민을 부부간에 왔다거나 부부간에 유학을 왔다거나 그래서 처음에 공부 시작하거나 여기에서 일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유일한 내 편은 누굽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편이 되는 것은 사라입니다. 사라에게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 나의 가치와 사고 등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정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자로 무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교육받으면서 나라를 치세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다음에 무엇을 거기서 쓸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왔다 갔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세계 최고 선진국의 모든 높은 학식과 경륜과 경험 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 길로 몰고 가셨을까요? 그 길에서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심지어 예수님까지 광야로 나갔던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만큼 살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정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미국의 풍토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우리는 주류 사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자식들에게 권하는 직업이 대체로 무엇입니까? 라이센스를 갖는 직업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 라이센스를 가져야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나라가 내 나라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함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그 생각은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떠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정말 안정되게 살아온 이곳일지라도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점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격동 속에 지나갔습니다. 2012년은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매년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격동의 무슨 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14일에 그 뉴타운 커네티컷 샌디훅 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은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한테 총구를 이렇게 겨누다가도 가운데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총구를 내려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서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사격을 한 것,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금껏 살아온 2012년이 되풀이된다던가 아직도 한 100달 정도 더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2년과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때가 겨울이라서 겨울이 되면 하늘에 겨울 하늘에 투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명함. 밤하늘의 투명함 속에 그 별들이 맑고 또렷하게 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별들 보고 삽니까? 나가서 별들도 좀 보고 그러세요. 제가 2012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 앞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항상 북쪽으로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향해서 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별자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니까 여름에는 이쪽을 보면 겨울에는 저쪽을 봅니다. 겨울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카시오페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리온도 보이고 안타레스라는 별도 보이고 시리우스라는 별도 보여요. 여러분 또 RS238이라는 별 아십니까? 예, 그런 별도 보여요. 그런 별이 제일 가까운 항성입니다. 지구에서 시리우스, RS238. 그리고 하늘에 보면 가장 밝게 보이는 게 달인데 달 빼고 가장 밝게 보이는 노란 별이 목성입니다. 목성. 그런데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별보다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은하수, 밀키웨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하수 그때는 너무나 맑으니까 밀키웨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주에는 별보다 공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12년을 뒤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공간으로 또 여백으로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부분을 여백으로 두셨을까요? 그 여백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여백의 기간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것. 정말 여기에 글자가 써있지만 여기에 여백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글자를 안 써놓고 여백으로 비워뒀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여백의 기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심지어 이집트까지의 나그네 길을 걸어서 다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손을 피해 도망다녔으며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의 단독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201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새해는 2012년보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이곳 미국의 개신교인들의 숫자를 조사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테스탄트가 48%, 50%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신앙이 점점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도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13년을 12달 동안 좋으나 싫으나 살아야 합니다. 2013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여백으로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 상당 부분 여백으로 남겨놓으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인생에 아무런 그림이나 글자가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시절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켰지만 모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정말 싫고 부정하고 싶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축복된 이름이 아니라 그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알 때까지 그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대체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네, 저 같은 것을 택하시고 저희 집안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그 기도 고백을 하기까지 그의 삶은 의미 없는 도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까지 그는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모르는 그 발걸음, 그 여백의 공간을 나그네로서 걸어다녔던 것입니다. 그 여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써놓으셨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참 여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세요. 누구누구가 죽던 해, 그렇게 한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뭐 내가 몇 년 사로잡혀간 지 몇 년에 또 사로잡혀간 지 또 뭐 12년에 19년에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몇 년씩 점프를 합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여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여백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잖아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지금 물이 반 찼습니다. 여기에 위에 반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죠. 공기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반잔의 물에 물이 반이 들었고 반은 공기가 찬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반잔이 비어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의 흔적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흔적은 직선이 아니라 꼬불탕거리며 살아온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선의 삶을 원했고 직선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는 빈틈도 너무나 많았고 허점도 많았습니다. 정말 안개와 같은 이 미명의 삶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시간 앞에 늘 낯선 길을 찾아 떠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근데 예상대로 됩니까? 열심과 도전으로 충만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가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아보는 것 외에는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가려고 한다고 안 가지나요? 살다가 산을 만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면 이제껏 걸어 들어왔던 길을 돌아서서 들어왔던 만큼 되짚어 나가야 합니다. 삶의 여정에는 어떠한 확신이 존재하던가요? 내 예상대로 길이 열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환경이 자꾸 변하고 거기에 따라 내 마음과 상황이 바뀌니까 이것이 내 모습이다. 언제 어떤 때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다. 그러한 내 모습이라는 나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 또는 여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의 삶 중에 그 여백의 기간을 당신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별과 별 사이의 여백에 그림을 그리듯 손을 이어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백은 우리 눈에 비어있는 부분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여백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으로 바라보아야 될 공간이 바로 여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을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사라와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여백과 공간의 부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2013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값진 삶,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에만 담깁니까? 소박한 그릇에만 담기는 것입니다. 진실이 위장과 위선이라는 그릇에 담기면 부패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2013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이 새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새롭고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을 주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